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지침입니다. 두 가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고 집사는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책망받을 만한 행위,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첫째, 신실한 결혼 생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아내에게 참되고 신실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는 먼저 자신부터 성적인 면, 결혼 생활에서 흠이 없다는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가 널리 행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강조된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목회 사역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자제력입니다. 2절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절제하면은 원어를 보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중하면은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정하며인데요. 신중하며가 내적인 자세라면 단정하며는 그 내적인 자세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질이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제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여행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있었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잘 대접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자질을 말하다가 갑자기 전문적인 자질이 나오는데요. 결국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목회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혈기와 기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자제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혈기와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한마디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혈기 부리고 급하고 강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죠. 돈을 사랑함으로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이익을 탐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깨끗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7째,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충분히 내리고 자랄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교만을 경계합니다. 지도자에게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을 수가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평판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외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인정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평신도 지도자인 집사의 자격인데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감독의 자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모두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강조하는 몇 가지만 보면 먼저는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은 자제력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8절에 나오는 네 단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정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말을 즐기지 않는 것이죠. 즉, 언어 생활이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이 네 가지 영역, 행동, 말, 음주 문제와 돈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가정생활입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아예 자격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가족 동의서 또는 가족 추천서를 받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들이니까요. 자, 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증한 뒤에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죠. 충분한 검증 없이 쉽게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세우거나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었으니까 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자격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분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